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를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 같은 연약한 믿음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 같은 희망 없는 영혼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철학자이면서 기독교 사상가였던 파스칼이 말하기를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지혜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영원히 불행한 사람들이죠. 둘째는 하나님을 찾을 수는 있지만 찾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혜는 있는 것 같으나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행복할 수가 없지요. 셋째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지혜도 있고 행복도 있습니다. 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만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되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께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참 다행한 일이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기만 하면 무조건 지혜가 있고 무조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경외의 대상이지요.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겁부터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벌 주시려고 잔뜩 벼르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몽둥이를 치켜들고서 내가 잘못하기만 하면 가차없이 내려치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덜컥 겁부터 나는 거죠. 분명히 잘못된 신앙이죠. 갈라디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신앙을 가리켜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신앙,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종의 신앙이라고 표현하면서 아들의 신앙과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종의 신앙이 있고 아들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두려워하는 종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유하는 아들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은 가정적으로 평안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은혜로 왔습니다. 자기의 기대 이상으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안하고 겁이 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너무 잘 되는 것이 두렵고 이상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다가 언젠가는 자기를 벌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업이 잘못된다든지 자녀들이 잘못될 것 같아서 겁이 난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종의 신앙이죠. 분명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필연적으로 빠지는 것이 율법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잘하면 상 주시고 잘 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행하는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계산이 정확하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루었다 싶을 때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을 때는 불안한 거죠. 내 행위와 내 공로가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율법적 신앙인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행할 때는 행복하지만 잘 못 행할 때는 불안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잘 못할 때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인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행한 대로만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아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으로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신 것도 사실이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 is so good to me.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이 이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가 감사하면서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선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진정한 지혜가 있고 참 행복이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전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깊이 생각해 볼수록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를 아주 잘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가 뭡니까? 갈대 잘 아시죠? 가을에 풍성한 갈대밭에 가보면 군데군데 상한 갈대들이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나 짐승에 짓밟혀서 또 바람에 부러져 버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갈대를 보면 자비와 긍휼을 느끼지 않고 쉽게 그것을 꺾어버립니다. 갈대는 연약한 식물입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흔들리고 발로 밟으면 쉽게 부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갈대는 문학에서도 언제나 연약함의 상징이죠.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그 유명한 대사가 있죠. 연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니라. 여자의 마음은 갈대처럼 쉽게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또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지만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사고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다 하는 두 가지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죠. 이와 같이 갈대는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갈대 중에서도 상한 갈대입니다. 이미 짓밟히고 꺾여지고 부러져서 상처가 나서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갈대입니다. 또 꺼져가는 심지가 뭐예요? 옛날에 등잔불로 밤을 밝히던 시절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가물가물 꺼져가는 심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희미한 불씨가 조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금방이라도 꺼져버릴 것만 같아 보입니다. 아니, 꺼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놔두면 이내 곧 불은 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심지에 불이 꺼지고 나면 거기에는 암흑과 절망만이 남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첫째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뜻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윗, 모세, 다니엘 등등. 또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조그마한 시험 앞에서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고 작은 시련만 당해도 놀라 당황하며 흔들립니다. 그래서 갈대처럼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훅 하고 꺼져버릴 것만 같은 연약한 신앙의 불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란 죄로 인해 마음이 상한 심령들을 뜻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죄 짓기를 원치 않죠. 그럼에도 우리는 범죄합니다. 그리고는 그 죄로 인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괴로워하며 슬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마침내 우리의 심령은 죄로 인해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처럼 됩니다. 세 번째로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는 이 세상의 괴로운 일들로 인해서 찢겨지고 상처난 심령들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일을 두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게 됩니다.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들이 뭐라고 하든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상관치 않으셨습니다. 한쪽 손 오그라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의 사역을 놓고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는 바로 한쪽 손 오그라든 자 같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질병으로 마음이 찢겨지고 사업의 실패로 마음이 찢겨진 사람들입니다. 부당한 핍박으로 상처를 받고 억울한 일들로 마음이 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하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상한 갈대처럼 되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바라보아야 할 우리 주님의 모습이요 주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무엇보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물건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몇 번은 고쳤습니다만 계속 고장이 나면 결국 그것을 갖다 버립니다. 쓰레기통에. 고장난 물건을 계속 갖고 있을 이유가 없죠. 사람도 몇 번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지만은 계속 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 사람 붙들고 있다가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람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같은 죄를 다시 지어도 아무리 쓸모없는 살아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를 끄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머리채를 질질 끌고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예수 선생이시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러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함정이죠. 죽여라. 그러면 사랑을 외쳤던 주님의 가르침에 위배될 것이고, 죽이지 말라 하면 모세 율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니까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간교한 그런 덫을 놓는 것이죠.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말없이 땅바닥에 뭐라고 글을 쓰십니다. 얼른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빨리 대답하라고 재촉합니다. 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끌려온 이 여인, 문자 그대로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여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빨리 꺼버리라고 재촉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조용히 머리를 들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머리를 숙여서 땅에 글을 쓰십니다. 얼마 후에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슬그머니 다 사라지고 그 여자만 남아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땅바닥에 뭐라고 쓰셨을까? 성경학자들이 흥미로운 해석을 합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죄악을 쓰셨다는 거예요. 야, 아무개 너 어제 저녁에 뭐 했지? 나 다 알고 있어. 김집사, 일주일 전에 자네 어디 갔었지? 거기서 했던 일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기겁하고 하나하나 돌을 내려놓고 꽁무니를 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것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를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연약한 믿음을 결단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희망 없는 영혼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시험에 넘어지고 유혹에 못 이겨 죄악 가운데 빠진 연약한 심령을 그분은 결코 모른다고 외면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이 상한 갈대 같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아무리 상해도 그것이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등불이 아무리 약해도 그것이 결코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 세상의 위로가 다 떠나버린 다음에도, 이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린 다음에도 우리의 영혼이 상하고 찢겨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형편이 이른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늘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94장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참 부를 때마다 큰 은혜가 되는 찬송이죠. 영어 원래 제목은 Jesus Never Fails,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이 찬송의 가사를 하나하나 음미해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본래 이 찬송은 미국의 목사요 작곡가인 아서 루터라고 하는 분이 1927년에 작사 작곡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 작사에 대한 배경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젊은 크리스찬이었던 그가 한때 해외 선교사로 가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뜻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모든 성도들이 부를 수 있는 찬송가 작가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대중적 인기를 얻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때에 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결국 이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이 찬송이 각지의 선교 현장에서 수많은 회중들이 온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이 찬송은 켄터키의 서머셋이라는 곳에서 작사 작곡되었는데 당시에 그는 윌리엄스 박사님의 전도팀에서 돕고 있었는데 멀리 떨어진 수천 킬로 떨어진 가족에게서 좋지 않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너무 걱정을 하다가 향수병에 걸려서 맥을 못 추고 시름하던 어느 날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뻗어서 무턱대고 건반을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이 찬송가의 곡조와 가사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찬송이 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굳게 믿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고향집에서 다시 좋은 소식이 날아 들어왔습니다.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찬송은 그 유럽의 각국의 10개 언어로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성경을 믿는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의 음악적 표어가 되었고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도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노래하며 힘을 얻고 생활 전선에서 악전 고투하는 지친 성도들도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노래하면서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힘차게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이 찬송을 주셔서 그를 재기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말씀 속에는 영광이 이르도록 도와주시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약속이 들어있는 거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은 단순히 꺾지 않는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꺾이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꺾지 않으실 때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비록 지금은 상한 갈대지만 주님께서 끊임없이 돌보시고 가꾸시고 마침내 튼튼한 나무로 성장시켜 심판에 이길 때까지 꺾이는 일이 없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태풍이 불어오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기는 날 영광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 속에도 역시 주님의 깊은 보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끄지 않으신다고 할 때 그것은 아무도 끌 수 없는 것이고 또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불을 다시 살리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최후에 승리할 때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한 갈대라 할지라도 꺼져가는 심지라 할지라도 위대한 성도들과 매 한 가지로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주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신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나 바울이나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나 다 똑같이 사랑하셨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똑같은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버리셨던 주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도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흘리신 피는 바로 나를 위해서도 흘리신 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보면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형을 좋아하는 제인이라는 소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저씨 한 분이 놀러 왔습니다. 소녀는 여러 가지 인형들 내보이면서 아저씨에게 자랑을 합니다. 갑자기 아저씨가 물었어요. 제인아, 너 이 여러 인형 중에 어떤 인형을 제일 좋아하니? 소녀는 이 질문에 잠시 침묵하더니 잠시 아저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나 그 인형을 보여드릴 때 절대로 웃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 보여줘.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소녀가 방에 들어가더니 다 낡아빠진 인형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코는 주저앉고 팔다리는 다 떨어져 나가고 옷은 나달나달해진 그 낡은 인형을 보면서 아저씨는 웃음이 나오는 것을 겨우 참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알겠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 너는 왜, 무엇 때문에 이 인형을 제일 좋아하지? 제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 소녀 제인의 대답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제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버림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더 사랑하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생각해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인물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우리처럼 나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고 상하고 찢기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심령들이었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80세에 부름받을 때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도피자로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이름 없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간 무명의 양을 치는 목자여 80세의 인생의 황혼기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섰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결같이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연단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오랜 돌보심 끝에 마침내 그들이 견고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꺼져가는 불을 다시 피워보신 적이 있으시죠? 꺼져가는 불을 다시 피우려면 많은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 남은 불씨 앞에 손을 가리고 입김을 불어 뿜습니다. 너무 약해도 불을 살릴 수가 없고 너무 세게 불어도 불이 꺼져버립니다. 불씨가 적을수록 더욱 조심스럽게 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처럼 조심스럽게 꺼져가는 심지 같은 영혼들을 다시 소생시키십니다. 서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십니다. 주님이 이 일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꺼져가는 불꽃을 다시 살리십니다. 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혔을 때 3번씩이나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새벽닭이 올 때 주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베드로는 견딜 수 없이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는 그 가슴을 안고 그 심령의 상한 갈대처럼 되어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주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너무나 상처받고 실망하고 낙담해서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two?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너 왜 나를 버렸느냐? 왜 나를 부인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 여기 지금 뭐하러 와 있느냐? 그렇게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물었다면 베드로의 그 상한 심령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는 너를 믿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너 정말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물었더라면 이 베드로의 상한 심령은 꺾여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랑을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다른 것은 부족해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베드로는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토록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베드로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외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손길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가난과 실패와 질병과 이별과 슬픔과 죄 때문에 상한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은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을 삼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를 위대한 신앙의 용사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랑과 긍휼의 주님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오늘 내 모습이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다고 해도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최후 승리의 자리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은총의 소망을 두고 이 은총의 위로를 받으며
이 은총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